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이제 문장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대를 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나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전혀 대비할 수 없었던 어떤 영육간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합니까? 알기는 아주 잘 알아요. 본문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는 안 나왔죠? 본문에서 나가면 안 돼요. 자, 고난당한 사람은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한 분이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당사자만큼 절실한 사람이 없다. 벌써 제3자 입장에서는요, 그만큼의 피부에 닿지 않아요.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피부에 닿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다 나 같지 않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령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이 많이 믿는 분이라면. 그렇죠? 자, 제가 전에 노예에서 노회장을 했는데요. 노회장을 할 때 제가 우리 120개 교회와 우리 노예를 위해서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노회장이 합니다. 노회장이 아닌 분들은요,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노예 서기를 하고 군회장하고 노회장을 할 때 3년 동안 교회에서 공예배 때도 꼭 기도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꼭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섬기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내가 기도의 당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명이에요. 책임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할당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파요. 그 어머니의 문제를 놓고 누가 제일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가장 먼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부탁하기 전에 제일 책임자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은 누구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고난을 당하는데 마음이 상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협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 장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사도 야고보와 다른 분이죠. 자, 야고보 장로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모르게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특정 교회에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초대교회 전반에 이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회람을 해요. 교회마다, 지역마다 로마로부터 신앙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그 성도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당사자라는 걸 강조합니다. 옆에서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요. 결국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누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것 보고 기도의 상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만큼 애쓰고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기도의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그러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때가 이르면 그걸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인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유독히 주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요, 받을 상도 평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에 간직거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파하는 그 성도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배부르고 등 땄으면 기도가 나올까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평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내 오장육부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기도는요, 고난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눈물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영적인 성숙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쑥쑥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실적으로 그 사람 안에 에너지로 남게 되고요, 능력으로 남게 되었어요.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이걸 피하고 싶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직면한다 하는데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그대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감당할 만하면 감당케 하시고요,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다른 해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처럼 무거운 일이 있을 때요, 겁부터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잖아요. 또 신앙의 문제 있잖아요. 또 교회의 문제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보고 여러분 시선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왜 생겼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피하고 싶은데. 산 넘어 산이네? 산 넘어 산을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파도는 끝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파도 위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파도가 있는 대로 쫓아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파도와 함께 올라탔어요.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 망정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이라는 파도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기도, 염려기도, 두려워하는 기도, 회피하는 기도 아니죠. 정면 돌파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담대한 기도. 이거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또 문제 일으켜 주셨구나. 기도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기뻐하시겠구나. 한번 내가 이겨보리라. 그래, 힘 있을 때 맞짱 한번 트자.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러한 승리하는 기도의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는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자죠.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응답받아서 기뻐한다든지, 복을 많이 받아서 기뻐한다든지,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즐거워한다든지, 가지각색의 구원의 기쁨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기쁨까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뭘로? 찬송으로. 그래서요,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함으로써요 내 안에 있는 걸 또 풍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도전을요 훨씬 더 잘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천국에도 이 문화가 있는데요, 천국에서 기도의 문화와 함께 더 큰 다수를 차지한 것이 찬양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음악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천상의 예배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기쁨의 천국이잖아요. 늘 찬양이 넘쳐요. 바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즐거운 찬양은요 바로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느냐? 감사와 함께 기쁨으로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드려질 때요, 찬미하면서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기도가요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채워졌을 때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드리는 이 찬미를 주님은 이 찬미의 제사다 하고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의 생활에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나의 삶 가운데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제 큰아들 이름도 찬양인데요, 찬양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이요 주님을 높인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칭찬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기쁨이 있는 자들은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요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14절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병든 자가 있느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고난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병든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병든 사람이 훨씬 길어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단순히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기도해라.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찬양해라. 아주 단순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은 길어요. 자,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누가 장로들을 청합니까? 병든 자가 청해야 하는 거죠. 물론 사복음서에 보면은 병든 자가 청하지 않고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이 청한다든지, 또 딸의 어머니, 수로보니의 애인이 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보호자가 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호자는요 이미 그 하인의 문제가, 그 딸의 문제가, 그 자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청했고,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당사자의 믿음과 동일시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러나 주님은 또 병든 자를 고치실 때는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게 돼요. 그러나 전혀 주님과 접촉할 수 없다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보호자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병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보호자가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교회의 누구를 청합니까? 장로들을 청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는 달라요. 오늘날의 장로는 16세기 이후에 칼빈 선생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 당시의 장로는 이제 교회의 감독,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장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는 높은 어른이 되는데요, 교회의 리더들이죠. 리더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 복수형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냐.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요? 구약에는요, 병든 자가 아플 때 의약품으로 이 기름을 사용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요, 이 기름은요, 또 하나의 해석이 더 붙었어요. 그 뭐냐면 육적인 기름이 아니라 영적인 기름이 같이 붙은 거예요. 영적인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칠 때 이제 일반 의학이나 그 약품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발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르면서 실제 육적인 기름이 아니라 이제 뭐가 임해야 됩니까? 영적 기름, 즉 성령님이 이 질병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어찌 되리라?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얹어야겠어요? 안 얹어야 되겠어요? 얹어야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을 얹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얹은 그 손 위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자, 15절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아하,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는 것이고, 약속을 믿고 손을 얹는 것이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친다는 걸 믿고 손을 얹는 것이고, 그러한 확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구원을 항상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육적인 구원이 있어요. 즉 질병이나 어떤 환경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 또 하나는 영적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의 구원이 같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시작.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침상에 배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그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중풍병자도 물론 동의했으니까 그까지 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내신 것이 죄사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저자가 용서한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사함을 얻으라 하는 것과
또 병든 자여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쉽겠느냐 그랬어요. 당연히 죄사함 얻었다 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건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 일어나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말씀 하셨느냐? 인자는, 즉 메시아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즉 죄사함의 권세를 쓰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하늘에서도 그 죄를 사해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그 죄를 사해주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를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죄로부터의 건짐 사건, 즉 죄사함의 사건을 주님이 연결시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땅에서 장로들이 가서 그 사람의 죄 고백을 듣고 그 사람과 엉켜 있었던 문제, 그 사람이 개인의 문제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로, 그 사람이 교회와 관계 속에서 엉켜 있었던 문제가 있으면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마귀에 묶여있는 자, 죄악에 묶여있는 자, 질병에 묶여있는 자, 관계 속에 묶여있는 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영육의 치유 사역이에요. 교회는 바로 육도 치유하고 영도 치유하고 영도 구원하고 육도 구원하는, 그래서 실적인 삶의 풀어짐이 나타나는 이것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니까요. 메시아는 묶인 것을 풀어주고 갇힌 것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는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다 풀어주시니까, 주님이 죄사함 허락하시고 또 영육간에 구원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병든 사람과 함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병든 사람을 단순히 회개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그 문제 앞에서 나도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양으로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나는 주님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대못질을 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은 자네는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어서 나도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해주면, 먼저 말한 사람이나 나중에 말한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민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마치 죄를 고백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회개해, 주님께 돌아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그렇게 가야 돼.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속으로, 그럼 너는, 내가 너 잘 알잖아, 너는 너만 의인이네? 김은아 목사님 불러와, 나 교회를 옮기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까? 교회가 이뿐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때는요, 교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나는 우리 김연아 권사님이 제일 이뻐. 난 무조건 성경교회야 그냥.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픔과 약함, 나의 무너짐, 나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말해서 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병이 낫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아, 또 서로가 또 나왔어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이거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몸이 아프다. 저 사람이 부도가 났다. 어려운 환란이 생겼다. 자녀들에게 큰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어. 뭐 11조 띄어먹어서 그랬어. 저것이 지난번에 나를 한번 화나게 하더니 쌤통이다. 뭐 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나도 잘못 살면 훅 깎였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실은 나는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봐.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행동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서로 낫기를 위해서, 나도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도 건강할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오늘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인데 매일 눈 뜰 때마다 내가 이 땅에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루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포인트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상급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강건하도록, 영육 간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에 의인은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죄를 고백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얼마만큼 낮아지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하는 걸 우리 주님 너무 좋아하시죠.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사람한테 내 약점을 이야기하고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 위로한 척 하지만 나중에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사람에게 주님이 감동 주시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간증할 때는 자기의 연약함을 다 토해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도요,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그 겸손한 의인, 그 죄를 고백하는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 그 의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는 힘, 이것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어려움이 치유가 되는 역사,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